도시락 32번째 시간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길,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냥 제 생각에 큰심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주님이 자꾸만 떠난다고 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니까 이제껏 주님만 믿고 따르던 그들의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세상에 좀 더 드러나시라고 말하는 이유도 실은 그 뿌리에 근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자기들 곁을 떠나면 뭐 어떻게 될는지 두렵고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데오의 말 이후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갖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어쩌면 이 다데오의 질문을 듣고 다데오 안에 있는 근심을 간파하시고 진행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과 평안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다데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을 극복해서 평안을 얻고 또 그 평안을 얻으려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도시락은 근심이 뭔지, 평안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혜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수순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심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건데 근심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외 없이 근심이라는 건 사람에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 사이에서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제껏 있어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결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듯이 근심을 언제나 잘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그럼 근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다데오의 근심을 진단하고 해결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과 평안과 근심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의 깊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역으로 한번 그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심의 헬라어가 이 타라조라는 말인데 원래 이거는 흔들림이란 말이에요. 뜻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뭐죠? 진동이나 파동이나 요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은 어떤 자극을 받은 상태가 되고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무르익게 된 그 심정의 상태가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자극이 없으면 당연히 두려움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동 혹은 요동이 일어나려면 물에 돌을 던져야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이 어떤 그 제3의 자극이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이 날아와서 이마를 때리면 멍이나 피가 날 거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물리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근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세하고 작은 돌이 날아와서 이마를 때린다면 그 아무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물리적 에너지가 그 작은 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미세하면 또 혹은 그 돌이 큰 돌이라도 자극이 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면은 역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약돌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거하고 코끼리의 몸통을 때리는 거하고는 같은 에너지의 자극이라도 통증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동일한 원리예요. 원래 고요한 마음에 돌이 던져지면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요. 작은 연못에 던져질 때 그때 막 일어나는 파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호수에 던져진다면 그때는 파동이 분명히 다르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심자가. 근심이 생겼다면 이건 몸을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친 거죠. 타라소, 즉 흔들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근데 그 흔들림을 방치해버리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라는 것은 이건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현상에 의해서 이 두려움이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현상이고 근심은, 두려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상을 잡아야, 그래야 상태를 잡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돌멩이, 그걸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이 깊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뻔한 말이죠. 마음이 깊고 넓으면 돌멩이나 뭐 다른 것들이 주는 파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뭐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 넓히기 위한 마음 수양, 정신 수양, 뭐 심리 치료, 명상, 마인드 컨트롤 등등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라는 게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용량 자체를 넓힐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런 대부분의 마음 수양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동 자체를 집중해서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은 의미에서 자기 기만의 방법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인간이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그 마음의 그릇들은 그 용량의 한계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혹시 믿음이 없다면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근심이 주는 진동에 집중하지 않고 애써 회피하거나 일부러라도 그 흔들림 자체를 외면하려는 그런 그 마음의 기만을 통해서 잠시나마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취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체의 어떤 마음 수양, 돛 닦는 거 이런 거, 정신 훈련들 이런 거는 믿음의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죽음 자체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씀으로써 마음의 진동을 피하는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곁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그 진리를 믿는 거 하고, 그는 그 해법 자체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던져진 돌멩이를 애써 피하거나 아닌 척하는 자기 기만의 방법으로 극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한 솔루션을 평안으로 봤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실제로 우리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깊어지고 진짜로 넓어져야 되는 거죠. 깊어지고 넓어진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고 넓어진 거,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깊고 넓어진 마음이죠.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이 평안이란 뜻이죠. 에이레네는 원래 이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A에서 온 말 자체가 아무튼 뭐하고 결합됐는지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결합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에이레네란 말이죠. 자, 샬롬은 원래 4가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라는 것이 제거하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이게 지팡이, 권위를 말하는 거고, 보는 못, 연결하다. 맴은 물, 혼동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따라서 이 샬롬의 원래의 뜻이 뭐냐 하면 이 혼동을 연결시켜주는 권위가 있는데 그 혼동을 연결시켜주는 권위를 제거하는 거, 이것이 샬롬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혼동을 연결한다. 파장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근심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제거하는 게 평안인데, 원래 이 샬롬이라는 것은 슐렘이란 단어가 있어요. 슐렘이란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 이 못이라는, 이 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서 샬롬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보게 하죠.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평안이 되느냐? 못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못이 대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못이 대가가 될 때만 모든 혼동의 권위가 제거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죠. 헬라어 에이레네가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것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구와의 결합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그때 에이레네, 샬롬, 즉 평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힘이 돼야 됩니다. 이 큰 힘이 뭐냐? 이게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거. 마음이 뭐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크신 존재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크신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큰 힘이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근심합니다. 다데오가 근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죽지 마시고 유명해지라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두려우면 그런 외침을 토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근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안까지 그리고 성령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근심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심의 돌이 마음에 던져졌을 때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평안이 너의 마음이 된다. 그 평안이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이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있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근심의 돌멩이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어떤 세력이나 권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나뭇가지 하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쓴물의 운명이 단물의 운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가까이 오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죠. 물론 가까이 하시지만 어떤 상징적 의미로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교통하십니다. 성령은 어떻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자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내가 누굽니까? 고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만큼 큰 겁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근심이라면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길 가지 마시고 큰 심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